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복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었던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인 우리는 나은가?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면서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침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와 선택받은 선민으로 살아왔던 오랜 세월을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우리가 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고 율법을 가졌고 하나님께 예배했고 이렇게 살아왔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어떻게 죄 아래 있느냐 하는 내용이 시편과 이사야 하는 성경들을 다 많은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10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3편, 14편, 시편 53편, 전도서 또 시편 5편, 시편 36편, 이사야 59장 이런 시편 또 140편 이런 많은 성경들이 인용돼서 10절부터 18절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과거에 우리는 창세기부터 어떤 것을 기억하냐 하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하와가 먼저 죄가 없는 상태고 무지한데 남자보다 여자가 더 약점이 있어가지고 하와를 먼저 뱀으로 사단이 와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때에 하와에게는 누가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뱀이 유혹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삶보다는 뱀이 이야기하는 것이 옳고 타당하게 보이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아담도 마찬가지로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나 하와가 타락한 거지 아담이 타락한 게 아니고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도 하와가 맺은 게 아니고 아담이 맺은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본질적으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담이 죄가 없는 상태인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인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말죠. 선악과에 대하여 자신의 아내인 하와가 이게 내가 먹어보니까 큰 문제가 없고 먹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좋다. 먹어보니까 좋다고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뭐 느낌이 좀 틀렸죠. 먹어보니까 눈이 밝아진 것처럼 느껴졌고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 전에 아담과 하와는 악을 알지 못하는,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담과 하와는 할지라도 선악과를 두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이제는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로 변해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라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지만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태어났는데 가인이고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계속 지내왔습니다. 또한 우리가 창세기에 보시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동생을 죽여버리려고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는 가인에게 그의 제사를 받지는 않으시고 가인도 받지는 않으셨으나 그 제사하는 가인과 제사 드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았으나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가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찾음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 심심하지요. 아버지, 어머니가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이들이고 그들의 자식들인데 하나님을 직접 보고 배우는 사람인데 가인이 그러나 하나님을 실제로 없는 분, 말하자면 제사는 지내고 하나님을 예배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따르거나 그런 데서는 점점점 멀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 역사가 창세기에 보면 6장에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떠나시는 아주 정말 엄청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성령이 떠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홍수를 통해서 대홍수를 통해서 노아 시대 때에 백성들,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역사가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죠.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들이 배교의 길을 걸어가고 배역의 길을 걸어가서 그들이 맺었던 열매가 대홍수라는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아와 그의 7 식구 합해서 8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 홍수에서 노아 시대 때 홍수에서 살아남지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사람 노아의 후손들 말하자면 아들은 3명 그리고 며느리 3명 그리고 자기 아내하고 자기하고 우리 8명 살아남아서 새로운 믿음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왜?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열어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고 말지. 그리고 그들은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겉으로는 섬기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는 이 지구에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길에 들어서고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나아가 가장 본질적으로는 그들의 언어를 다 바꿔버리고 나누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반적인 폐역과 배교에 제동을 거시는 거죠. 언어가 하나이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항했을 거고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대환란 이전에 불로 심판하는 때 전에 아마 불로 먼저 다시 심판하셨을 가능성도 높지요. 왜? 더 이상은 물로 심판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심판을 안 하시려고 지금 이제 우리 자녀들이 영어를 배우는데 고생하는 거예요. 영어를 배우는데 고생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좀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해드리면 사람들은 계속 어떤 생각을 하냐 보면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라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연히 태어난 존재라고 계속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우연히 태어난 존재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어떤 식의 생각이냐 그러면 내가 미국 사람을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나는 영국 사람을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나는 유럽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재벌집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아니면 엄마 아빠가 미스 코리아 또 미스터 코리아여가지고 정말로 미남 미녀로 태어날 수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엄마 아빠 돈도 없고 가난하고 또 얼굴도 안 되고 이런 엄마 아빠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이런 어려움을 나는 겪느냐 그런 이야기와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연히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반드시 역사성을 가집니다. 사람은 역사성을 가져요. 다 역사성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사성 어려운 제가 철학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태어났으면 반드시 누구의 자식으로 우리는 태어날 존재였습니다.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는 여러분이 아무리 우연히 절대 태어날 수도 없고 여러분은 반드시 이 한민족으로밖에는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미국 사람은 반드시 미국 사람이고 독일 사람은 반드시 독일 사람인 거예요. 물론 어떠한 예외는 존재하냐 그러면 제 한 5대조 조상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 여자하고 결혼을 계속해요. 그래도 그러면 저는 이제 미국에서 태어날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냥 저의 가설이라고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성경은 엄마가 자식을 낳는다고 안 그러고 아버지가 자식을 낳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사람의 영혼은 아버지에게 메인 문제라고 해석합니다. 말하자면 아버지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엄마를 선택할지, 그래서 육체의 형질과 육체의 모양은 엄마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심지어 성별은 남자에게 결정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엄마의 영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성별은 남자가 XY 염색체가 있고 엄마는 XX 염색체니까 남편 걸로 결정되죠. 그렇지만 어쨌든 원망은 여자가 됐죠. 낳으니까.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영혼 자체는 누구에게서 결정되냐 하면 아버지로부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태어나면 아버지가 어떤 여자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나는 분명히 그 아버지의 자식으로 태어난다고 말이에요. 성별의 문제까지는 결정론을 적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성별의 문제는 유도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나 영혼의 문제상은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이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옛날 이야기로 하면 조상들이 똑바로 살았어야지. 자, 그러면 우리 이야기로 하면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후손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이민을 그냥 미국으로 가버리세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사셔요. 애 낳고 살면. 그러면 주로 영혼의 문제를 그냥 아들로 본다. 그러면은 어쩌면 아들 낳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좋은 딸을 키워가지고 좀 못돼먹은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가지고 남자를 변화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간다면 거기에 태어나는 후손들은 그 영향 속에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연히는 절대 태어나지 않아요. 정자와 난자의 결합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영혼의 문제는 절대 우연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혼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우리 후손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대표성이. 아담이 살아갔던 문제는 지금 온 인류의 책임을 지고 그가 에덴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죄짓고 잘못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났지. 제 앞에 조상이 행했다면 그가 행했던 것은 태어나지 않은 내 책임까지 가지고 그는 행했던 거예요. 제 고향은 자기 섬입니다. 그러니까 제 조상들은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들이어서 그래서 양반들이 땅도 없고 농사 지을 데도 없으니까 결국 어디로 가셨냐 그러면 섬으로 가셨어요. 섬으로 가셔가지고 섬에서 자리 잡고 살았어요. 섬에서. 왜? 섬은 양반네들이나 권력가들이 이렇게 어떻게 못하니까. 왜? 섬까지 가려면 제가 어릴 때 이제 저희 집이 도시인 여수로 나왔습니다. 저희 여수는 도시예요. 사람들 다 시골이다 그러는데 인구 30만의 도시입니다. 사람들 다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는데 본래 고향이 이제 섬이에요. 그 도시에서 옛날로 하면 배로 2시간 반을 가야 돼요. 우리 여수가 가지고 있는 섬이 365개입니다. 부속섬이. 그중에서 무인도가 많고 사람 사는 유인도도 많은데 섬이 큰 섬부터 작은 섬까지 손바닥만한 섬도 있고요. 그냥 이 섬을 둘러보면 한 바퀴 도는데 3분 걸리는 섬도 있고 1분 걸리는 섬도 있고 그 다음에 자리에 내 한 몸 누우면 끝나는 섬도 있고 별섬이 다 있는데 저희 조상들은 너무 가난하고 없고 못 사니까 땅 한 떼기라도 가지려고 섬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섬에서 화전을 일구고 살고 거기에 터전을 잡고 사셨어요. 그러니 정말로 못 사셔가지고 사람이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 그래서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 그런 거 모르세요? 예, 저는 노래를 한 소절밖에는 몰라요. 저 본질을 지혜가 이번에 꿰뚫어 알더라. 목사님, 그 다음 구절 모르죠?
어찌 알았지? 나 그걸밖에 모르는데. 멀리 기적이 오네. 그 다음에 모르죠? 몰라. 그 다음에 기적이 온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 진짜로 그렇습니다. 한 소절밖에 몰라요, 대부분. 그래서 저희 섬에 가도 섬에 사람들이 좋은 땅은 다 모여가지고 차지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큰 집은 아무도 찾지 않는 저기 끝머리에 있어요. 딱 한 집. 아무도 들어와 살지 않는 외딴 그 다음에 제 외갓집은 또 거기에서 산 넘어 산으로 섬에서, 섬이 큰 섬이니까 산 넘어 섬으로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은 그늘진 곳, 농사들 잘 안 되는 거기에 자리 잡고 거기에도 세 집, 그리고 두 집도 다 나가버리고, 그래 지금은 이제 사람이 안 사는 곳이 됐어요. 그렇게 그 외딴 곳에 들어가서 정착을 해가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니까 후손을 낳아도 거기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빨리 상업에 눈을 뜨셔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돈 버는 사람이지. 상업에 눈을 뜨셔가지고 부리부리해져가지고 땅만 그냥 그냥 일구고 그냥 모르쇠 하고 그냥 손 안 뜯기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무역도 하고 장사도 하고, 그냥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우리 동네 밀수를 많이 했으니까 옛날 밀수하는 시절에 그냥 돈 밀수라도 좀 하고, 그러면 후손이 이제 밀수로 해가지고 돈을 벌었으니까 좀 나쁜 놈은 되지만 돈 많을 거 아니에요. 그치? 우리 조상이 어떻게 행했느냐, 우리는 그 조상의 자식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은 안 그랬으면, 그렇게 따지면 그냥 불교의 윤회설을 뒤집어 써가지고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우연히 태어났으면 어이구 잘못했으면 바퀴벌레 새끼로 태어났을 텐데, 그건 안 믿잖아요, 믿는 사람. 그치요? 잘못했으면 아이고 어제 먹었던 치킨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닭으로 태어나가지고 어제 잡아먹혔을 텐데, 그건 안 믿지요. 우연이라도 사람으로는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까지는 생각 안 해요. 분명히 우리의 영혼이 있는데 사람으로 태어났을 거라는 생각은 하죠. 그런데 이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우연이다. 미국인이 될 수도 있고 흑인 될 수도 있고 백인이 될 수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니면 뭐 중동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역사성은 반드시 그 아버지의 대를 따라 후손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자식을 더 낳을 수도 있고 덜 낳을 수도 있는데 반드시 더 낳으면 하나님이 예정한 그 사람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인생과 선택한 그 길이 반드시 영향을 미치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이상 그곳에서 태어났으면 자녀는 그게 영향을 받고, 맹모 삼처지거처럼 여러분이 이민을 가면 그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 저기 러시아의 연해주로 가면 거기에는 1800년 동안 그게 떠나신 분들, 일제시대 떠나신 분들도 살아. 그럼 거기에 태어난 분들은 지금 2세대, 3세대, 4세대 되셔가지고 한국말도 잘 못하시고, 거기에 사람, 반은 러시아 사람, 혹은 과거 연변으로 떠나신 사람, 연변의 조선족 아시죠? 중국어 하면서 반은 중국 사람, 반은 한국 사람으로 살잖아요. 우리 조상이 일제시대 때 연변으로 떠났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혹은 뭐 일본으로 갔다면 일본의 제일교포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필연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은 개인성만이 아니라 역사성에 의하여 좌우되고 그 영향을 필연적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한반도에서 조상들이 정착해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배교하고 떠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런 것이. 자, 일본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세계에 제2차 대전을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식민지화 했어요. 그 다음에 많은 나라를 침략했어요. 그 다음에 종군 위안부 같은, 그래,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을, 종군 위안부로 삼아가지고 군대에서 성놀이개로 삼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일본 사람은 무지하다 그래요. 그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당신들 왜 그렇게 못된 생각을 해? 그랬더니 일본 사람이, 여보시오. 내가 그랬어? 돌아가신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그랬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아니, 지금 일본 사람이 한 거 아니잖아요. 그 앞에 세대 사람이 한 거잖아요. 뭐 하는 말이, 나는 우연히 태어났어. 왜 내가 일본 사람 태어나고 싶었어? 야, 우리 조상이 한 걸 갖다가 그것도 또 우리 직접적으로 증조 할아버지가 한 건 아니라 그러던데.
그 옆집 사람이 했다던데. 정군 위안부 쓰고 침략하고 그 옆에 옆집 사람이 했다던데. 우리 할아버지는 그냥 거기에다가 농사만 짓고 쌀만 공급했다던데. 내가 그런 거야? 우리 아버지도 안 그랬어, 이 인간들아. 그리고 책임을 묻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일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역사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할 말이 없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네요. 직접 한 거 아니죠. 아이고 미안해. 그러면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돌아가신 우리 정교 고조 할아버지한테 물으세요. 무덤을 팔까요? 이 사람들 우리 조상 무덤을 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사무라이 칼을 꺼내가지고 죽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조상의 재산 안 드렸더라도 우리 족보가 있고 누구의 후손이라는 것을 상기하냐고. 역사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연히는 우리가 절대 생겨나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연히 누구의 부모 밑에 태어났다고. 저는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의 선택에 달려있고 아버지로 인해서 태어났다는 것 저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이해를 받아들이니 그렇지 않으니 여러분의 선택이시고, 저는 성경이 남자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낳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은 결정되어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아버지를 통해서. 엄마는 유전 형질이나 근데 이제 자식을 잘 낳으려면 남자는 두 가지를 해야 되겠죠. 두 가지. 크게는 정말로 이쁘고 능력 있고 착한 여자가 자기한테 피를 꽂힐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죠. 아니 어차피 자기는 성질이 개떡 같아도 엄마를 잘 두면 애가 그래도 좀 나을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가정교육 얘네 엄마가 시키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착하고 선량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현모양처고 이왕이면 돈도 잘 벌고 능력도 있고 이런 엄마를 어떻게 딱 잡아가지고 애를 낳느냐. 이게 남자가 준비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좋지 않은 성질머리를 고쳐가지고 얼마나 좋은 아빠가 되느냐. 그러잖아요. 좋은 아빠가 되느냐. 말하자면 가장으로서 얼마나 자기를 준비하느냐. 그럴 것 아닙니까? 상처를 받아가 얼룩지고 아니면 폭행이나 분노가 쌓여있어가지고 결혼하면 애를 낳았는데 무슨 영향을 미칩니까? 막 폭력을 할 거고 언어 폭력하고 분노할 거고 주먹으로 칠 거고 그럴 것 아닙니까?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그냥 어떤 아버지는 술 마시러 왔어요. 술 마시러 오면 하는 것이 농하고 씨름을 한답니다. 그 아버지 분노에 못 이겨가지고 큰 농이 있는데 오면은 농을 붙잡고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흔들어 제낀답니다. 막 그렇게 한 20분 하다가 농이 안 잡아지잖아요. 크니까 하고 누워 잔답니다. 이렇게 그 아버지가 술만 마시고 들어와서 떡이 되시면 농하고 자꾸 씨름을 한대요. 그래서 엄마가 말리면서 농이 무슨 죄냐고 막 말겨도 이놈이 죽일 놈이야. 그리고 막 농하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그까지는 감사하대요. 왜? 사람한테 안 그러고 농이 사람으로 보이는지 뭘로 보이는지 몰라도 농하고 씨름하니까 또 그 정도는 그래도 봐줄만 하다. 그러면서 사신다 그래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역사성이니까 나만의 인생이 아니니까 우리가 잘 준비해 나가면, 일반적으로는 공부 잘하는 부모 밑에서 자녀들은 주로 공부 잘하잖아요. 영어를 잘하는 부모 밑에서는 자녀는 영어의 노하우를 부모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전수를 하면서 가르쳐 주기도 하죠. 그래서 자녀가 일반적으로는 잘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부분이든지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같이 어머니가 이제 요리를 좀 하셔요. 물론 정말 요리는 말고 막 탕수육, 막 팔보채 이런 양념 이런 거 못 만드시고 그냥 일반 된장국 뭐 이런 거 시래기국 이런 것만 미역국 이런 나물 이런 것만 하는데 요리를 간이 잘 맞으셔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태어났기 때문에 입맛이 높아요. 제가 솔직한 이야기로 서울 사람들 입맛 수준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식사 한번 하러 갑시다. 진짜 맛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밥 먹으러 여러 차례 갔는데 가면 어이구 이것도 맛이에요. 우리 동네 식당에 가면은 발가락으로 요리해도 이것보다는 낫겠다. 그런 집들이 간데 그분들은 너무 맛있다고 목사님 맛있지 않냐고 그러면서 막 먹는데 입맛이 잘 없어가지고 맛있거든.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지적 능력은 뛰어나고 돈은 잘 벌어도 입맛 수준은 좀 저질이다. 나는 그래도 요리 잘하는 어머니 밑에 태어나가지고 입맛은
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거든요. 먹어보면. 소금이 부족해, 안 부족해. 그 다음에 김치를 잘 담그시니까 딱 보면, 에이, 고춧가루 적게 들어갔어. 그거 중국산 고추 넣으시면 되는데, 이게 다르거든요. 네? 제가 농업교육과 그쪽 계열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탁상 공론이니까. 근데 이제 어머니 영향을처럼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후손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남자면 아버지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남자면, 엄마로서 정말 잘 준비된 여자를 어떻게 하면, 그 잘 포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마누라로 삼아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인계를 할 것인가. 뭐 또 이쁜 여자를 고르면 이쁘게 태어나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발가락이 닮았네니까 최소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다음의 역사성의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왜 종군 위안부에 대해서 너희들이 책임을 안 지냐? 너희들 무죄라고 하냐? 나쁜 놈들아 보상해라 말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책임을 그들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은 그 땅에서 그 후손들 안 태어났냐 그 말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은 항상 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 왜 한을 가집니까? 외세의 침략이잖아요.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끊임없는 학대, 끊임없는 피 흘림, 끊임없는 공격, 끊임없는 전개, 조금만 가졌으면 끊임없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억압하고 폭행하는 그것이 끊임없이 대한민국 역사 속에 이루어져 왔어요. 당연히 일제시대만이 아니라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뭐 다 되어 왔어요. 말하자면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한민족은 정말로 악합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통치하시는 걸 압니다. 모든 나라의 경계와 지경을 정하시고 다스리시면 알아요. 그러면 우리 한반도에 평균적으로 몇 년에 한 번 전쟁이 났습니까? 한 3년에 한 번 정도 통계가 되고 역사 통계가. 그러면 내란이든지 외환이든지 3년에 한 번씩 전쟁이면 하나님의 손안에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 우리 한민족들은 정말로 사기성이 농후해가지고 항상 우리는 동방예의지고 흰옷을 입고 살고 그러니까 빨래나 제대로 하지. 흰옷을 입고 살고 동방예의지국이고 우리는 깨끗하고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고결하고 이러면서 정말 계속 미화를 합니다. 그러나 미화될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고려시대 후기만 역사 봐도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잖아요.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했고 있는 자는 있는 자대로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고려시대 때 고려장은 기억나시죠? 응? 먹을 게 없다고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지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동화책으로 오직 하면 나오냐 그 말이. 그 다음에 심청전은 아시죠? 인신매매 애를 돈 주고 사가지고 그것이 일상화됐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런 그냥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홍길동정은 아시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첩을 두고 그렇게 살면서 천대하고 자기 자식이라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러한 양반 사회에서 자기 씨앗이라도 그랬는데 상민은 어떻게 됐냐 그 말이죠. 천씨, 마씨, 골씨, 이런 거, 마골피, 이런 성씨부터 해서, 상민의 성씨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천대하고 멸시하고 살아왔고, 이방 사람들 들어오면은, 과거에 제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어쩌다가, 한 500명 중에 하나가요, 엄마가 베트남에 어디 살아. 갖고 애가 학교 다니면, 500명 아이들이 전부 다 걔를, 몰매까지는 안 해도, 손가락질하고, 정상으로 안 보고, 비천하다고 전부 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천대하고 멸시하고 살았어요. 제 어릴 때만 해도, 제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만큼 이방 사람, 객이되었던 사람들을 없이 여기고, 그 다음에 동네는, 우리 시골 동네들은 대부분 시족이에요, 시족. 그러니까, 남이 들어와서 살라 그러면, 경계를 하고, 핍박하고, 못 들어온다 그러고, 집을 짓더라도 자 경계 밖에 지으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고 한민족이에요. 정말로 배역하며 악한 족속이 우리 한민족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미화해가지고 우리는 선량했어. 조상 때부터 너무 착했어. 그래서 좋은 쪽의 역사성은 내 거라고 그러고 나쁜 쪽은 나 책임 없어. 아니 우리 할머니가 우상숭배했지 내가 했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야. 그래놓고 할머니 피와 살은 다 이어받았죠. 그건 가지고 살 거야. 솔직한 이야기로, 소설 빼놓고는 특별한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냥 미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모가 딱 된다. 그러면, 자기가 미모가 되고 싶어 된 거예요? 아니면 부모가 잘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잘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이쁘니까 그렇지. 그러지. 알잖아요. 획득행위 유전되지 않는다고. 응? 내가 성형수술을 이쁘게 해가지고 애 낳아봐야, 내 성형수술 하기 전에 원판이 태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무리 이쁘게 갖고 봐야, 아이가 한 60이 넘으시면, 여러분, 그 엄마 얼굴 변해갑니다. 늙으신 어머니, 엄마 얼굴 변해가요. 그래서 딱 보면, 여러분 친척이 보면, 와, 그 숙모님 얼굴하고 똑같네, 돌아가신. 그리고 돌아가신 큰어머니 얼굴이 똑같네. 60이 넘어가면 이제 아무리 이쁜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본래 돌아가신 조상 얼굴이 그대로 나타나버려요. 그대로. 한방이. 그런 거 아시죠? 나이 드시면 다 경험하시잖아요. 이게 아무리 내가 이쁜 얼굴이라도 내가 갖고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부모님들이 어쨌든 좀 잘 결혼하신 거예요. 이쁜 사람과 성기라고 상관없이. 또 그 앞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쁜 얼굴이고, 못난 얼굴은 어쨌든 위쪽에서 좀 그러신 거, 물을 흐리신 거예요. 그랬으면 나부터 정신을 차려가지고 물을 안 흐려야지요. 응? 어쨌든 성형수술을 한 것은 뒤쪽에 영향을 못 끼칩니다. 원판이 좋아져, 원판이. 그래서 우리가 하는 현재의 삶은 미래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과거에 해왔던 것은 그대로 우리가 영향을 그대로 받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으면 정말로 악하고 완강하고 완악한 자들이 되고 맙니다. 근데 끊임없이 개인주의가 팽배해가지고 역사성을 이해하지 못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과 자신의 아비집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은 이미 예루살렘의 멸망이 느헤미야 때는 한 150년, 445년, 6년, 7년경의 일이니까 예루살렘 멸망이 587년이니까 그때 이후로 몇 년이 지났습니까? 한 87년 플러스 그다음 65년 그렇게 되죠. 이게 한 150년이 지났어요. 150년이 지났고 예루살렘 멸망은 그 이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몇백 년 전부터 선고됐고 예고됐어요. 그들의 악함 때문에. 그러니 느헤미야가 회개했던 것은 자기 죄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집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끌어안고 이미 최소한 500년 단위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왜요? 역사성을 이해하니까. 내가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내가 느헤미야는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고 유대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역사성을 아니까 하나님 뻗대면서 하나님 나는 깨끗하게 살아왔는데요. 나는 깨끗해요. 내가 회개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학사 에스라가 내 죄만 짓거리만큼 있지 하나님께 울며 통곡하며 옷을 찢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내가 얼마나 어릴 때부터 고결하게 깨끗하게 의롭게 살아온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 최고의 믿음의 사람 깨끗한 사람들 의인들이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죄, 조상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역사성을 아니까 그런. 그러니 조상들을 죄신해서 회개했더니 천주교처럼 조상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옮겨가고 그런 이상한 그런 마귀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 정상적으로 자기 역사성을 아니까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해 하나님의 책임을 물으실 때에 이미 자신이 아담의 죄부터 짊어지고 있고 그 위에 대홍수를 통하여 멸망받았던 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노아 이후로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역사적인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은 공교육 현장 아시죠? 나는 역사적 사명을 또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므로 조상이 빛나느라 저저저 그렇죠? 그런 걸 어릴 때 막 외우셨잖아요. 나는 민족적인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존재다 그 말이. 역사적인 인간이고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무슨 책임을 돌릴 게 있으면 조상 탓을 하고 위로 책임을 돌리고 그 다음에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자꾸만 하는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끊임없이 이 개인주의가 점점점 심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한 교회라는 책임 말하자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어떤 교회라도 통합치기든 합동치기든 아니면 여의도 순복음치기든 성결교회든 감리교회든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교회라는 단일교회라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넓게는 우주적인 교회인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까지 모든 백성들이 이루었던 그 하나의 교회,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교회죠. 그러나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우리 민족적인 역사성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 책임성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기적이 돼갈수록 우리 교회만 깨끗해. 한국 다른 교회는 타락했어. 다른 교회는 문제가 있어. 아니면 나만 깨끗해. 또 가난한 성도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다닐 만한 교회가 없어. 말하자면 나만 깨끗해. 나보다 저 교회는 더 악해. 말하자면 자기가 대한민국의 신앙에서 랭킹 1위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1위가 아니겠죠. 자기보다 믿음 좋은 사람은 꼭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최소한은 자기보다 믿음 좋은 목사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6만 명이 넘는 목사님들 가운데 한두 명이 없겠어요? 아니면 그 많은 1000만에 가까운 성도들 가운데 믿음 좋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자기보다 믿음 좋은 사람도 교회 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는 더 못하면서 교회 생활 안 하고 혼자서 뻗팅기고 산다. 물론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 생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경우는 사실은 그 사람 안에 이 교만함이 굉장히 강해졌고 세졌다는 이야기예요. 세져서 나만이 의롭고 깨끗하고 다른 걸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하나님께 교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옳고 깨끗하다 그러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는 모른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 속에 계속 들어갑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언어를 혼잡게 하셔가지고 죄 짓는 걸 스톱을 시키죠. 왜? 심판하시기 싫으시니까. 언어를 다 갈라놨으니까 이제 태어난 자식들은 몇 명 어울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어느 길에 모여서 이동해야 되고 떠나야 되고 함께 못 살고 그러면 새로운 지역을 개척해야 되고 그래 동물하고 싸워야 되지 치안을 지켜야 되지 그러니까 죄 지을 시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죄가 좀 적은 사람은 노동하는 사람들이 죄가 적어요. 왜냐하면 막 일하고 난 다음에 나이트클럽에서 한번 들어야 되는데 잠이 와요. 피곤해서.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발 닦고 자요. 제가 옛날에 배를 탈 때, 배를 타면은 그냥 죄질 시간이 없어요. 첫째는 배에서 어디를 가겠어요? 갈 데가 없어요. 망망대해 한가움 떠가지고. 그 다음에 물고기를 막 그물로 잡아가지고 물고기를 골라내는 걸 막 8시간씩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다시 4시간 좀 있다가 또 다시 골라내고 그렇게 해서 얼음에다 담고 쟁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피곤해서 잠잘 시간밖에 없어요. 죄를 지으려고 해도 그냥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온몸에는 비린내가 나고 그러니 어디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노동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화이트 칼라보다는 죄질 기회나 일이 없죠. 왜? 힘이 안 남아도니까, 지치니까. 그래서 가정살림도 힘이 안 남아서 잘 못하는 분들도 계실 정도가 되어지죠. 우리는 점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끊임없이 역사는 살아왔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지금 현 시대에 이제 믿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현 시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계속 역사적으로 과거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등져가는 삶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여기 초대교회라 할지라도 초대교회가 처음엔 뜨겁게 120명이 모여서 막 굴러굴러하고 성령 각 사람이 임하고 성령 충만케 되었는데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의 실상을 야고보 감독이 이야기하는데 수만 명이 믿게 되는 교세는 어마어마하게 됐는데 이들은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주님께가 아니었어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복음을 참으로 전했던 사도 바울에 대하여 이빨을 갈면서 가만두지 않으리라. 왜?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로서 예수를 믿은 이 교인들이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끊임없이 자기 의에 심취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그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는 바르게 됐다. 온전하다. 하나님께 섰다라고 착각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끊임없이 이 기근을 보내시면서 교회부터 정신을 차리라고 하셨던 거죠. 그리고 촛대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옮겨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옮기시고 말았죠. 그러나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는 깨닫지 못하고 숫자가 많아졌어요. 처음 120명에서 그 다음에 수만 명까지 최소한
그렇게 되었고 심지어 많은 주의 종들을 사도들을 선교사들을 파송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정말로 복음을 잃어버렸고 율법으로 빠져버려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라지는 삶을 살았던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 BC 한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민족을 형성하고 이루고 하나님의 주신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그렇게 살아왔으나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상으로 바꾸고 그러면서 살아왔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나태하고 태만하게 살아가면 점점 역사의 반복처럼 우리는 나태하고 태만해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삶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다 그랬을까요? 모른다 그랬을까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그랬어요. 선지자들도 그렇게 예언했어요. 평안이다, 평안이다, 평안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나 어쩌다가는 진짜 선지자, 일반적인 선지자들은 평안이다 그랬고 하나님 보내신 진짜 선지자는 평안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해 있다. 그랬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제사했고 기도했고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말, 절기를 보내었다고 말. 그러면서 삶 속에 온갖 샤머니즘, 주술,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끌고 들어왔어요. 시편 3편에도 근원적으로는 지금 유대인, 헬라인, 유대인, 이방인을 다 포함한 말씀이고 기본적으로 이때 선포됐던 말씀은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을 기준으로 한 거니 지금 현재 우리로 따지면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도 오전에 말씀을 전한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이전에 기도의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정말 찾냐고, 하나님을 절박하게 내가 구하냐고, 말하자면 하나님을 절박하게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절박하게 내가 경배하고 예배할 대상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대상으로 하나님을 내가 찾냐고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느냐. 노인분들이 혼자 외로워가지고 외로워하면서 누가 전화 오고 자식이 찾아오고 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없다 그러네. 없다고는 안 하겠고 이스라엘도 없다고는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스라엘 대체만 하나님을 평가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갈급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냐고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입에 발린 기도나 신앙 습관상의 어떤 기도나 하나님을 찾는 것 말고, 예를 들어 우리의 식사 기도는 짧잖아요. 괜히 식사 기도 길게 했다 욕먹을 때도 많습니다. 라면 끓여놓고 한 10분 기도하다 보면 정말 욕먹습니다. 그 다음에 손님 초대해가지고 밥 먹자고 음식 잡채 막 해놓고 쌓아놓은 다음에 대표기도 하면서 한 10분 해버리고 혹은 창세기 요한 계시록까지 가버리면 그 사람 이제 식사 초대받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절대 교회에는 안 옵니다. 그러니까 짧게 하죠. 짧게 10초, 20초 짧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습관적인 기도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냐 그 말. 짧게 하는데 상황에 따라 짧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짧게 해야지. 괜히 전철 타가지고 깊은 기도로 들어가 버리면은 문정동에 내려야 되는데 그냥 저기 서울역까지 가버리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역에 내려야 되니까 그 역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6정거장 가면 되지. 염두에 둬야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짧게 찾아야 되지만 짧게 기도해야 되고 전철 안에서라면 그러나 그 짧은 기도인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찾냐고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은 지금 정말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과거에 그래서 어떤 가수도 정말로 그리고 노래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찾냐고 말이에요. 정말로.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나는 찾는 것처럼 가정하고 찾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믿고 확신하는 거 말고 정말로 내 안에서 하나님을 갈급해서 찾냐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 3장 10절인데 이 10절은 시편 14절 또 시편 53편 전도서 7장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은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명인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최소한 수백만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찾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물론 나아가서 이방 사람들은 더하지요. 이방인들도 거슬러 올라가면 누굽니까? 바벨탑 사건. 더 올라가면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노아 아닙니까? 흑인의 할아버지도 노아고 백인의 할아버지도 노아고 우리 할아버지도 노아예요. 어떤 사람은 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백인종, 황인종, 흑인이 생겼냐? 아니, 제가 흑인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애 색깔이 황인종이에요? 아니면 좀 요상하겠어요? 요상하죠? 그 다음에 걔를 아들을 낳았는데 걔가 또 흑인하고 결혼해요. 그러면 또 색깔이 틀리죠? 그래가지고 자기끼리 옛날에는 비행기나 배나 이런 게 차나 잘 없으니까 자기끼리 모여서 맨날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 여러분이 백인하고 이렇게 여러분 자식을 결혼을 시키세요. 그러면 색깔이 이제 지금보다 황인보다 하얀색으로 변하죠. 그 다음에 그 자식을 또 백인하고 결혼을 시키세요. 그러면 더 하얘지죠. 그래서 여러분의 혈통도 하얗게 돼요, 나중에는 이제. 그러니까 하얀 피부를 가지고 싶으면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한 5대만 이렇게 딱 바꾸면은 그 다음에 하얗게 나와요. 5대만. 그까지는 인내심을 가지셔야 돼요. 대신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루어진다는 그러니까 긴 소망을 가지시고 천국에서 확인을 하셔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과거 이스라엘도 그렇고 올라가면 노아 할아버지고 그 올라가면 아담 할아버지잖아. 다 한 혈통에서 다 흘러나왔어요. 그러니 결국은 노아 할아버지나 우선 때도 다 하나님을 섬겼다 그 말이. 근데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고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이. 그러나 한 가지를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 시대만 생각해도 아브라함 시대에 누가 등장합니까? 멜기세덱이 등장해요. 신비로운 사람입니다.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그래요. 나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현현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은 제사장으로 있고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이시고 히브리서 강의를 하면서 멜기세덱을 어려운 난해 구절들을 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시작이 없다 그 말은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 보면 그가 고하기 때문에 태어난 날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예표가 되는 거죠. 끝이 없다 그 말은 그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죽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안 죽었다 그 말이 이 땅에서 안 죽었다. 에녹 선지자처럼 올라갔다 승천했다 이런 걸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란 이야기지 그지? 그가 뭐 천사라거나 혹은 우리 주 예수님의 현현은 아니란 이야기. 왜? 존재 자체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히브리서가. 그거는 이제 자세하게 더 들으시려면 히브리서 강해를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어요. 살렘은 어딥니까? 예루살렘을 살렘이라고 해요. 예루살렘 왕이었어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계급적으로 하면 아브라함보다 높다 그랬습니까? 낮다 그랬습니까? 높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복을 빈다 그랬죠. 축복한다 그 말이에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더 하나님께 섰는 사람.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왕이었어요. 광대. 그러면 최소한 내가 왕이라고 하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거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그 정도 믿음의 사람 가르치죠. 그럼 멜기세덱은 어떻게 태어나요? 어떻게 뚝 튀어나오냐 그 말이에요. 그 앞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섰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말씀을 전에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튀어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선택받을 때도 아브라함은 또 어디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나중에 예루살렘 사람들도 갈대아 우르가 자기 본 고향, 갈대아 바벨론이 본 고향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 사모해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을 그쪽으로 연합하고 그래서 하나님 진노가 임하는 이야기가 에스겔서부터 성경 몇 곳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라도 그때는 이방인이나 구분되지 않았는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나중에 모세 시대에 1400년도인데요. 아브라함 2000년이고 근데 모세 시대에도 발람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그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튀어나온다는 게 그냥 나올 수 없죠. 왜?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욥기 같은 것은 BC 한 2000년 이전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장 근사치로 보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으로 동방 사람 욥을 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근사치나 2000년 전으로 봐요. 그러면 동방이에요. 동방. 어느 나라인지는 몰라요. 동방이에요. 그럼 동방 사람의 욥의 세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 세 친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들을 했으나 지금 성경적으로 따지면 옳은 이야기들만 했어요. 욥에게는 틀렸으나 그러나 성경적으로 옳은 이야기였다고 말이에요. 그만큼 욥의 세 친구가 성경을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그 당대의 시대에 얼마나 풍성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가 예언한 게 아니잖아요. 예언한 게 아니어서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께 한따까리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욥기 나중에 보시면 아시는 42장 보시면 아시는 거고 그러함에 욥의 세 친구가 한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야단을 맞고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도 성경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그것이 욥기를 해석하는 난해점 중에 하나가 되지요. 그만큼 이 동방지역, 욥이 살던 지역이나 이런 곳에 또 엘리후 같은 사람이 뚱딴지가 튀어나와가지고 욥을 막 정죄하고 책망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굉장히 성경적으로 책망을 해요. 그만큼 시대 안에 사회 상황 안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풍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역사가 지금 이방 나라들 민족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왔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배교자의 자녀들로 살아왔다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하면 최소한 우리가 우리 개인의 역사성만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우리 조상의 자녀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 아버지 북의 혈족으로. 그러하면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배교했던 것이 누구의 배교입니까? 우리의 배교입니다. 그러면 옛날 이야기로 일본 사람 이야기에서 중국 사람 이야기 해보자고. 중국 사람들이 우리같이 약소 민족과 국가를 끊임없이 침략했어요. 그에 대하여 중국인이 네 조상들은 왜 그래? 그러면 야 우리 조상이 했지 우리가 했어? 야 우리 조상도 야 벌써 500년 지났다. 그것까지도 따지지 마. 500년 지났구만.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 말이야. 너희 조상이 한 거 아니야? 너희 조상이 한 거 아니야? 우리 조상은 맞는데 근데 왜 책임 안 지려고 그래? 아니 내가 한 거 아니잖아. 역사성을 이해 못하니까 하는 이야기죠. 정말로는 그들이 후손들이라도 그들이 했던 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계속 침략했던 나라라면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가 막 이렇게 줄다리기를 많이 하고 관계 좋다가 안 좋다가 막 하죠. 그건 근원적인 것은 일본의 일제 침략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진정성 있게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도 그 부분에서 국민의 여론조사나 사람들의 국민들의 생각 자체가 온건하게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역사성 속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배역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살펴주고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걸 찬양해도 마땅한데 부족한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을 가진 다음에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라져가고 없어져 간다는 사실. 과거 이스라엘처럼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압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가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압니다. 독일 교회들이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영국의 교회들이 과거에는 얼마나 청교교들이 있었고 1500년도 후반에 1600년도로 그래서 그들이 전반적으로 배교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니까 청교도들의 일부가 미국으로 메이플라를 타고 와서 다시 미국의 식민지에서 독립국가로 또 그 근간을 놓았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미국이 만들어졌고 형성됐지만은 지금 현재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종교인으로 전락됐고 결국 교회 안에 소수만 남아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물론 아직도 미국 교회는 꽤 힘도 있고 숫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우리 한국하고는 어떤 점이 다르냐 그러면 부활절에 제가 있었는데 평상시하고 똑같은 줄 알았는데 부활절 되니까 성당과 교회 주변이 교통마비가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부활절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물론 우리 여수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은 목사님 미국에 가버려가지고 부활절을 또 재밌게 지냈겠죠. 간섭을 안 받으니까 야단 안 맞으니까 어쨌든 간에 부활절이 되니까 교통마비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차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빽빽하게 모든 길 도로마다 차가 완전히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도대체 왜 이 차가 많냐 무슨 일이냐 뭐 우리식으로 하면 올림픽 뭐 여기서 벌이냐
아니면 뭐 축제 있냐? 행사 있냐? 그랬더니 오늘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뭐 이 사람들이 그러면 다 어디 가냐? 이제 오늘 저는 미국 교회 갈 텐데 저는 빌 하이걸스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 드려봤거든요. 그리 이제 그거 다 있지. 그다음에 이쪽 성당에 여기 다 들어왔지. 이 사람들이 1년 되면 한 번 되면 온다는 거예요. 한 번 부활절 하고 그 다음에 잘 오면 성탄절까지 2번 오는데 일반적으로 부활절 한 번만 딱 온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정교적으로 기독교인이니까. 그래서 부활절은 온다는 거예요. 그때 되면 항상 연례 행사처럼 이렇게 차가 완전히 빽하고 마비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된다는 이야기. 그랬는데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과거에 그 사람들도 주일날 예배드렸을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나 다 떠나갔지만은 명목상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남아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그 숫자 차이가 실제로 주일날 예배드리는 숫자하고 부활절에 어마어마하게 나온 숫자하고 차이가 많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만큼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떠나갔던 역사하고 현재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정말로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사람이냐 할 때에 그렇게 안 돼 가지고 있으면서 점점 떠나갈 거 아니에요. 이미 예배 드리면서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것이 생겨나고 흘러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종교적으로 변해가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 받고 언약을 안 맺고 율법을 안 받은 이방인들이 그랬던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12절에 로마 3장 12절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역사라는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과거의 역사입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될 과거의 역사입니다. 첫째는 역사적으로 책임져야 될 하나님 앞에 책임지고 엎드려야 될 과거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다음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 역사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태어난 다음부터 주님 만나기 전까지의 과거 역사고,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지 아니하셨다면, 그 복음을 내게 들려주지 아니하셨다면, 또한 루디아처럼 내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는 그렇게 살고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나아가서 역사적 사람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그 앞에 조상들이 말하자면 아담 때 이후로 노아 때 이후로 혹은 바벨 탑 사건을 통하여 한반도 이주해 와서 정착한 우리 조상 때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교했고 배반했던 역사를 살아왔고 우리는 그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이야기예요. 13절 저희 목구녕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18절로 건너뛰면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근본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한 걸음 나아가면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는 것까지를 염두에 둘 수 있으나 일단 출발점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한 것을 두려움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함,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안에 있으냐 그 말이에요. 단지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그냥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냐. 근데 그것이 점점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물론 제가 마귀 역사나 우울증이나 이거 심각성을 이해하고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해 죽고 싶은 마음과 충동이 계속 일어나고 또 나아가 마귀로부터 올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싸워야 되죠. 왜? 내 목숨이 내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 목숨이 주님 것이라는 이야기거든. 주님이 주인이고 왕이라는 이야기거든. 싸워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면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울증이라는 합리화 핑계 때문에 자살해 죽고 싶은 충동이 들어오면 안 싸우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계속 하여 맴돌게 만들어서 우울증이 점점점 많아지게 하고 우울증을 통해 마격사 점점 더 강성해지게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함이 계속 들어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싸워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계속 생기면 이 정상적인 삶 속에 생겨나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게 요한 1서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두려움이 생기면 두려움과 싸워야 되는데 두려움과 싸우지 않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야 두려워해도 큰 문제 없어.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흔한 것이 근심이에요. 근심이. 그러면 근심 걱정이 들어오면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주일 오후에 치유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치유하고 축사인데 치유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어요. 질병에 대해서 병에 대하여 막 두려움이 들어와요. 병에 대하여. 내가 증상이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그리고 병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 이제 치유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냥 안수받고 기도받아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병에 대해서 두려움이 들어오고 잘못된 정보나 혹은 맞는 정보인데 정보라는 것 혹은 CT 기계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들도 사실에 입각해서 이야기하고 상식에 입각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사실은 사실대로 듣지만은 그러나 사실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건데 사실을 진리로 만들어가지고 의사들이 말하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이 건강에 대한 어떤 의사가 당신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아프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몸만 조심히 하지만 치료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런 만성병에 대해 이야기하면 진리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렇다네. 그리고 이제 지금보다 악화되지 않으려고만 애를 쓰지 주님이 치유하실 수 있고 치유하신다는 것 자체는 안 받아들인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치유의 역사가 제대로 일어나질 않아요. 최소한 그런 질병에 대한 근심하고 내가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싸워야 해요. 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 염려하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러나 싸우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게 되는 길을 걷는 여정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 그랬으면 싸워야 되죠. 왜? 정말 주님을 경외하면. 그 다음에 제가 마귀의 인격적인 결합에 대해 설교를 했다시피 근심도 내가 근심을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들은 참 뭘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들은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꼭 자기 과거를 꼭 상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녀를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이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가 지금 걷는 길이 내가 걸어온 길과 유사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어른 입장에서 애들을 보면 안 되고 여러분의 어린 시절 있잖아요. 여러분 어린 시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두려움이 많았죠. 학교 갈 때도 막 불안해가지고 가셨죠. 숙제 내주면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죠. 시험 볼 때 얼마나 힘들어했어요. 그런 역사와 과정을 누가 겪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녀하고 내가 일방적으로 훈육하고 일방적으로 야단칠 문제가 아니라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어른으로서 내가 편기풍파를 다 겪어온 어른으로서는 아무 문제 아니잖아요. 어른으로 볼 때는 야 네가 망고에 뭔 걱정이냐. 용돈 주지, 밥 먹여주지, 학교 보내주지. 망고에 내가 뭔 걱정이냐 그러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밥 먹을 거 먹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만만한 어린 시절은 아니었잖아요. 그냥 학교 가고 갔다 왔지만은 쉬운 건 아니었잖아요. 공부할 때 집중도 안 되고 힘들고 교우 관계도 힘들고 선생님 관계도 힘들고 그 다음에 좀 수학선생님 좀 센 사람 나타나면 그냥 우리가 수학 시간 되면 오늘 3일이다 그러면은 오늘 1일이고 1일이다 그러면은 1번, 11번, 21번 일어나봐. 우리가 그날 11번 되면은 달달달 떨어가지고 우리 시키면 이제 그때는 또 때리기도 많이 때렸잖아. 지금 안 때려도 아이들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는 비슷한 강도구나 더 세면 세요. 근데 안 센 게 아니에요. 지금의 선생님들은 때리는 걸 적게 할지 몰라도 그러나 때리는 걸 적으니까 언어폭력은 더 강하면 강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 하는 협박 이런 거 있잖아요. 말로 하는 조종 협박은 훨씬 강할 수 있어요. 못 때리니까 못 때리는 거 뭘로 풉니까? 입으로. 그러니 못된 사람은 더 훨씬 더 이 아이들을 좀 안 좋게 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모들은 반드시 자기 어린 시절을 생각하게 돌아보고 그 어린 시절의 하루하루가 힘들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유감스럽게 내 자녀가 그런 시절을 겪고 있다는 것까지를 인식을 정확히 하셔야 되지. 어른으로 다 살아온 다음에는 그때는 별거 아니었어. 다 잊혀졌잖아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잊어먹는 잊혀진 가운데서 자녀를 양육하려고 그러면 대화를 전혀 못하고 자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너 왜 그래? 고쳐. 그렇지 않게 해. 그러지만 자기 자신의 그 자녀의 씨름 자체는 협력하고 도와줘야지만이 쉽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일방적인 어떤 대화가 되면 자녀가 마음을 안 열 거 아니에요. 안 열고 의사소통이 안 되죠. 대화가 안 되죠. 말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 더 도와줄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역사성을 가진 존재여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사람들로 살아왔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죄를 상기하고 기억할진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찬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근심을 계속하고 살아왔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믿은 다음에도 계속하여 근심으로 흘러가는 우리의 마음의 경향이 있다고 말이에요. 있는데 유감스럽게 어릴 때에 그 부분에 마귀 역사가 같이 겸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근심을 한 3개를 하고 살았어요. 3개. 3이라는 정도까지를 하고 살았어요. 3을. 그렇게 하면서 죄를 짓고 마귀에게 틈을 주니까 동일한 근심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 역사가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2개가 섞여버리는 거예요. 섞여버리고 어느 때가 지나면 근심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 근심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심하게 되는 사람, 근심의 사람이 되고 말아요. 대신에 예수를 믿어도 근심하고 내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근심의 영역을 근심 쪽에 역사하는 마귀 역사가 들어와서 장악을 해버려서 자동적으로 근심하게 해주거든요. 안 하려고 그래도 돈도 안 받고 공짜로 서비스로 그 서비스 해주지 마라 그래도 계속 서비스를 해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점점점 못 견디게 되고 점점점 강화가 되고 말아요. 그러하지만 우리는 그 근심과 싸워야 됩니다. 싸울 때 본질은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근심이 있고 그 다음에 마귀가 주는 근심이 있는데 이게 아무리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모조품으로 보이지 않고 둘 다 진품으로 보인다는 사실. 내가 하는 근심과 마귀가 주는 근심이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요.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왜? 이걸 인격적인 결합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면 섞여버려요. 같아요. 말하자면 내가 근심을 해요. 환경상 아니면 공부를 못해서 등등 근심을 해요. 또 아버지가 성질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집 늦게 들어가서 막 불안하고 근심하고 하는 것처럼 그걸 해요. 하니까 그 똑같은 근심을 마귀가 우리에게 준다면 악한 영이 우리에게 그 근심을 준다면 우리는 그 근심을 그대로 내 걸로 받아들이죠. 지금 내게 있는 근심이 한 번 더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근심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있는데 마귀가 그 근심을 다시 생각나게 해줘요. 생각나게. 그때 우리는 그 근심이 더 세지고 강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흘러가면 그 근심 영역에 마귀가 나를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근심을 안 하려고 해도 이제 근심이 된다는 사실,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력을 먹고 마음을 작심하고 작정기도를 하고 금식을 해도 그 근심 자체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 역사하고 결부가 돼가지고 근심의 영역은 마귀가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정리하려면 제가 수요일날 설교하고 그럴 때 주일날도 오전에 그 말씀 나누었는데 근심이다 보면 내가 근심하는 지금 성품이란 말이에요. 3 정도. 근데 지금 현재 결과는 50이에요. 50. 그러면 47개는 걔네들한테 왔다고 말이에요. 내 생각하고 똑같으니까 나는 내 걸로 받아들이고 살지만 나는 삶은 내가 해결해야 되고 하지만 47 나머지 50이 현상으로 나타났는데 47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근심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나하고 스타일이 맞아도 그래서 내가 하는 근심은 하고 살아가도 마귀가 주는 근심이 똑같은 것은 거부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부분은 분별할 수가 없어요. 분별이 되려면 먼저 싸워야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더러운 상태에서는 얼마나 더러운지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저도 목욕탕에 가서 때를 불리기 전까지는 제가 더러운 사람이 잘 몰라요. 그러나 때를 1시간 불린 다음에 밀어보면
이제 굵은 게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얼른 막 단산 보면 안 되니까 물을 막 끼얹어가지고 흘려보내죠. 깨끗한 산소 놔두죠. 지난번 목욕탕에 갔더니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목욕탕에 간 늦은 시간이어가지고 탕이 큰 탕이 5개 있는 대형 목욕탕이었는데 탕을 청소를 다 해버리고 물을 빼버린 거예요. 갖고 한 탕만 물을 이제 받아놨어요. 근데 그 열탕이에요, 열탕. 열탕인데 열탕이 보통 한 41도 막 이렇게 돼요. 근데 굉장히 뜨겁습니다, 열탕도. 근데 인자 물을 콸콸콸 틀어놔가지고 50도가 넘은 거예요. 야, 저는 뜨거운 거에서 잘 참거든요. 근데 얼마나 뜨거운가. 발을 좀 담갔는데 도무지 못 견디겠는 거예요. 저 뜨거운 데서 1시간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뜨거운데 그거에서만 때를 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발을 담갔어요. 담고 꼭 참았어요.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 말고는 때를 불려가지고 본질 뽑아질까 목욕탕에 왔는데. 그래서 발목까지 담가가지고 한참 심호흡하고 한 2, 3분을 버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무릎까지 집어넣고 딱 허리까지 앉는데 한 5분 걸렸어요. 거기서도 이제 또 버틴 거예요. 몸을 약간 움직여보면 너무 뜨거워요. 물이 움직이면서. 전 뜨거운 열탕이 잘 있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아이고 뜨겁다. 근데 앞에가 마침 TV가 있어서 스포츠를 하더라고. 그래서 스포츠에 집중해야지 그러고 뜨겁다. 그리고 이제 한참 집중하면서 다시 이제 가슴까지 담갔어요. 너무 뜨거운 거. 가슴까지 담가니까 물이 출렁출렁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슴까지 담가가지고 앉아있어. 이거 뜨겁다. 얼마나 뜨겁다. 딱 5분만 참고 나가야지. 그리고 앉아있는데 떡대 4명이 지나가는 떡대 4명. 떡대 4명이 갑자기 건너편에 사우나실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검장한 애들 있잖아요. 막 근육이 있고 아니 뚱뚱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알잖아요. 막 헬스하거나 아니면 꼭 조폭 같은데 얼굴 보니까 조폭 애들은 아니에요. 조폭 애들은 아니에요. 그 문신은 없어요. 대신에 굉장히 막 활기차게 자기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견눈질 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쟤네들이 탕 속에 들어올 텐데 견눈질했더니 아니다 다를까 그 덩치 좋은 애들이 딱 둘이가 들어오다. 그러니까 둘이가 발을 탁 이제 제가 편안한 듯이 있었어요. TV 보면서 여유롭게. 근데 걔 둘이가 발을 팍 담그다가 갑자기 둘 다 욕을 하면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아이씨, 그리고 씨 다음에 그 발이 있는 거 있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뜨겁네. 그리고 막 갑자기 놀래가지고, 근데 갑자기 씨, 그리고 팍 튀어나왔는데, 너무 우스워가지고, 웃으면 안 되잖아요. 떡대인데, 떡대. 4명 패밀리가 왔는데, 제가 그래서 차분하게 했으니까 걔네들이 자기들 평상시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나는 좋아. 나 상태 좋아. 나는 힘있고 박력 있어 그랬는데 그 뜨거운 몸을 앞에 들어갔다가 욕을 그냥 팍 하고 둘이가 놀래가지고 뛰어나가면서 하여튼 나 뜨겁다 그리고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갖고 이제 옆에 자기 떡대 친구들한테 그러면서 또 욕을 하는 거예요. 엑세스 하면서 막 뜨거워 그냥 근데 또 애들이 이제 한참 5분 있다가 또 저는 또 5분 동안 안 나갔거든요. 애들도 자존심이 상하니까 다시 또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갖고 발목을 담근 다음에 온 인상을 견눈질로 또 보고 있었죠. 온 인상을 쓰면서 그냥 나갈 수도 없고 또 자존심을 세우려고 들어왔는데 갖고 또 앉는 거예요. 앉는데 저도 막 뜨겁더라고요. 왜? 그 덩치가 들어오니까 물을 흔들지 않아요. 그냥 뜨겁고 막 50도가 넘어가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은데 갖고 살이 익을 것 같은데 저는 들어와가지고 또 얼마 버티나 보자. 그리고 한 30대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따가 또 뛰쳐나가더라고. 아무나 않고 이제 못 견디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정말로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하나님을 정말 찾는 사람인 것 같아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냐 그 말이에요. 싸우냐. 이 떡대들이 나는 막 좋은 것 같다 해도 그 뜨거운 물 앞에서 자기는 막 자랑스럽게 부채 들어왔다가 갑자기 본능적으로 욕이 튀어나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도리가 그냥 갑자기 욕을 하면서 그냥 씨 어쩌고 하면서 팍 뛰어나가면서 그냥 겁나 말고 또 쓰는 말 있죠? 그러면서 막 그냥 뜨겁다 그러고 튀어나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그럴 줄 알았거든요. 나도 못 견디는 그물에 젊은 애들이 정신없이 들어왔다가는 난리가 날 줄 알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여져도
실제적으로 문제를 닥치고 경험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냐 그 말이에요. 싸우냐 그 말이에요. 싸우냐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두려움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고질적으로 못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마귀가 틈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돼요. 에베소 4장 32절 말씀했죠. 분을 내어 네 가지로 분을 붙지 말고 마귀가 틈을 타지 않도록 해라. 분노 문제로 내가 좀 시간을 끌어버리면 누가 틈을 타요? 마귀가 틈을 타요. 그 다음에는 내가 내는 분노 안에 뭐가 섞여 있어요? 마귀 역사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 마귀 역사가 이렇게 세게 섞여들수록 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내면 그 다음부터 이제 막 폭발해 나가는 거예요. 남자 같으면 아내한테 그냥 욕을 한마디 하면 그 다음에는 주먹이 나가고 싶고 그 다음에 더 그냥 뭐 집어 던지고 싶고 그렇게 흘러간다 그 말이에요. 폭언을 한 번 하면 계속 폭언을 하면서 처갓집 욕을 하고 뭐 차남 욕을 하고 막 그렇게 막 흘러간다 그 말이에요. 그냥 네 엄마 네 아비 이야기했다고 저쪽에서 그러면 또 니는 어떠냐 그러고 야 어떤 집사님 누가 싸우는데 막 집어 던지고 싸우더라고요. 세다 세 집사님들 부분인데 집어 던지면서 막 그냥 이쪽에서 그 처갓집 막 욕을 하니까 이쪽에 시댁 욕을 막 하면서 막 싸우더라고요. 와 저리가 어찌 사나 싶은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우리 싸움을 15년째 하고 있다더라. 이야 흠들기다 흠들겨 포기도 안 하네. 근데 우리가 정말로 그런 분노가 마귀 역사가 스며들어 오면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싸워야 돼. 그러니 우리가 그런 영적인 원리는 이해한 다음에 내가 회개할 건 내가 회개하고 그거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죄가 근원돼 가지고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파고 들어오니까 내 죄를 회개하면서 물리쳐야 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한다면 내 죄를 회개하면서 물리쳐야 돼. 예를 들어 죄 아니게끔 보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이제 남편이 막 그냥 아내가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이 막 숨기려고 막 이렇게 정신이 막 이렇게 이상해졌어요. 미친 건 아니고 막 화가 나가지고 남편이 막 그냥 욕을 하고 어쩔 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근처에 있으면 뭐 하기 시작 불안하기 시작해요. 불안. 또 시작했다. 또 도졌다. 그리고 불안하잖아요. 그럼 불안한 거 하고 뭐 해야 되냐고 말 싸워야 된다고 말이에요. 막 열딱지 나가지고 막 정신없는 남편하고 싸우기보다는 먼저 뭐하고 싸워야 돼요? 내가 근처에 있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진정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술 한잔 먹여서 재워줄까? 약 먹여서 재겨줄까? 아니면 노래 불러서 재워줄까? 일단은 네 자라 하고 흥분하지 말고 막 하기 전에 내 안에 뭐가 찾아오냐? 불안, 초조, 막 그냥 공포심 막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하고 먼저 싸워야 된다니야. 문제는 그런 삶을 반복해 살면서 그것이 깊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는데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라는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겠거니라고 착각한다 그 말. 이런 삶의 여러 방식들을 살아가는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걸 제가 억압과 학대 이야기할 때에 일부 설명하고 다루었잖아요. 억압과 학대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 부분을 3년 전인가 5년 전 설교를 한 2번 하면서 다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그 이후에는 또 얼마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는 마귀 설교 별로 안 하잖아요 사실. 제가 380번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380번 설교했더라고요. 그 녹음된 것만 카페에 올려진 것만. 그 중에서 마귀 설교 찾아보니까 13번 반이더라고요. 13번 반. 딱 이번 지난주에 3번 5월달에 한 4번 그래가지고 띄엄띄엄 4월달에 한 번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3번 반밖에 안 했죠. 근데 제가 얼마나 마귀 설교 적게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야, 앞으로 마귀 설교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게 380번이나 설교했는데 13번 반밖에 안 했으니 이거 아이고 그래도 한 20번은 채워야지. 근데 제가 또 올해 20번까지 채우려면은 7번, 6번 반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11월 달인데. 그래서 진정해야지. 13번 반으로 만족해야지. 근데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싸워야 돼요. 죄가 아니게끔 보이는 것들하고 먼저 싸우세요. 죄라고 보이고 그게 심각한 것이면 아니 동네 뒷산도 못 올라가는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 올라갈래? 뒷산도 못 올라가는데 백두산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평범하게 보이고 싸울 만한 죄하고 먼저 싸우면서 힘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거룩해지고 주님을 닮아져가고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영접함으로 나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성도라고 만들어주셔요. 그러나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거룩함의 여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철야한다고 금식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져가고 주님을 닮아져가고 그러니 정말 우리가 다 짓고 살아가는 이제 근심 그러면 그런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다 짓고 살아가는 이제 불안 두려움 건강 염려증 그런 것부터 시작해야 돼. 건강에 문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는 사람이냐 그런 것부터 시작해야 돼. 돈에 대한 염려 근심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 내 현실에 풀리지 않는 문제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 내 고질적인 분노가 너무 심했다 그럼 그건 싸워 이기기 어렵잖아. 그런 것도 이제 시작해야 돼. 그런 거 시작해야 돼. 그냥 처음부터 좀 작정하고 결심하면 이긴다. 그건 어릴 때나 가능한 이야기고 죄가 많이 쌓아가지고 온 나이가 드신 다음에는 분노가 이거 쉽게 꺾어지지도 않아요. 진정해가지고 오히려 그냥 수면제를 사놓으시고 이 분노가 막 열받게 나면 많이 충천해지기 전에 수면제 한 2알 잡수시고 그다음에 막 성기를 내다가 꼭 잠요. 잠으면 성기도 못 내요 그냥. 아니면 아내한테 합기도 도장을 안내를 보내세요. 분노가 막 나면 합기도로 뒷목을 이렇게 탁 당수로 차가 기절을 시켜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막 성기에다가 아내가 뒷목을 팍 치니까 딱 기절하고 작가니.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부터는 해결이 안 되니까 풀어나가는 거죠.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는 거지. 한순간에 뭔가가 된다. 한순간에 마귀만 따라가면 된다. 그런 일확천금의 문제는 사실은 없습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사로잡혀버려 급격하게 마귀가 역사하는 경우 말고는 순식간 떠나는 경우는 없어요. 싸워나가는 거예요. 싸워나가는 거. 그러함에 우리의 삶 가운데 평상시부터 우리가 좀 죄가 많고 문제가 많고 얼룩진 게 많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부분이 많아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기를 시작해야 돼요. 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결정한다고 우리가 다 말씀대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을 걷는 거예요. 걸어서. 물론 목표점은 엘리야 선지자처럼 되면 좋고 에녹 선지자처럼 되면 좋지요. 그러나 그들도 무수한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에녹 선지자는 65살 때에 자식을 낳은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몇 년 동안요? 300년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시죠. 그런 오랜 여정을 에녹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걷는 것이지 일조일석에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면 우리도 그 인내의 길과 여정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말과 불병거를 통하여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엘리야 선지자도 맨 처음에 사역할 때는 막 능력 있게 사역했다가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위 말하면 요즘식으로 하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 살아있나 죽고 싶어요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그가 선지자로서 열심히 있게 열정 있게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특심해서 살아갔어도 그는 부족했고 허물이 많았고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렙산까지 41일 밤낮을 걸어간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역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 사선자를 세우고 또 예후를 세우고 등등 이제 사역을 또 시작해요.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삶을 걸어갑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우리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에 먼저 절망과 자책감을 느끼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멈추고 포기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완벽하게 돼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또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죄인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죄인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리석고 허물이 많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더 찾아야 되는 거고 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으면 주님 의지할 필요 없이 스스로 구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으니 나를 위해 죽으신 또한 부활하신 다시 오실 주님을 찾고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사시는 것이라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을 찾고 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예배는 더 많이 드리고 또한 기도하는 모양도 더 많이 취하고 그렇게 해나가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정말로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점점점 사라지고 없어져 갑니다. 다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고 일깨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없는 때들, 없는 생활들을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이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없는 예배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그런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찬양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찾으며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죄와 싸우고 때로는 이 인격적인 결합으로 역사하는 마귀 역사와 우리의 죄는 회개하면서 치열하게 싸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마귀의 눌림과 억압을 결박시키고 물리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